부처님께서는 조용히 그 제자의 곁으로 다가가셨다. 자비로운 미소를 머금으신 채 그 간절한 모습을 바라보셨다. 제자는 부처님의 기운을 느끼고 고개를 들었다. 그의 눈에는 수많은 질문들이 떠올랐다. 부처님, 제자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저는 수없이 많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간절히 소원을 빌었습니다. 그런데 왜 제 바람들은 이루어지지 않는 것입니까? 다른 사람들은 소원이 성취되었다고 하는데 저만 혼자 이렇게 허공에 대고 외치는 것 같습니다. 부처님께서는 깊은 이해의 눈빛으로 제자를 바라보시며 조용히 말씀하셨다. 내가 지금 느끼는 그 간절함, 그 자체가 이미 귀한 것이니라. 소원을 품는다는 것은 마음이 살아있다는 증거이고, 기도한다는 것은 더 나은 세상을 향한 희망이 있다는 뜻이니라. 제자의 마음에 작은 위안이 스며들었지만 여전히 의문은 남아 있었다. 그렇다면 부처님, 어떻게 해야 진정한 소원 성취를 이룰 수 있습니까? 어떤 마음으로, 어떤 방식으로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까? 부처님께서는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시며 구름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모습을 바라보셨다. 그리고 다시 제자를 향해 따뜻한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그것은 참으로 깊고 중요한 질문이니라. 오늘 나는 내게 진정한 소원 성취의 비밀을 알려주리라. 연못가에서 연꽃이 진흙 속에서도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우리의 소원도 번뇌와 고통 속에서 피어나는 것이다. 그 연꽃처럼 우리도 어려운 현실 속에서 희망의 꽃을 피울 수 있다. 마음의 평화를 바라는 분들은 댓글로 나무아미타불이라고 적어주세요.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소원 성취에 큰 힘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부처님의 지혜로운 말씀을 통해 진정한 소원 성취의 길을 함께 걸어보자. 그 길 위에서 우리는 단순히 바라는 것을 얻는 것 이상의 깊은 깨달음을 만나게 될 것이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를 연못가로 이끄시며 잔잔한 물결을 바라보셨다. 아침 햇살이 수면에 반짝이며 무수한 빛의 다이아몬드를 만들어내고 있었다. 먼저 내게 묻겠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소원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성취란 무엇인가? 제자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소원은 제가 바라는 것이고 성취는 그것이 현실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소원 성취니라. 하지만 진정한 소원 성취는 그보다 훨씬 깊고 넓은 의미를 지니고 있느니라. 물 위에 떨어진 꽃잎 하나가 파동을 일으킨다. 그 파동은 연못 전체로 퍼져나간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생각과 감정도 우주 전체로 퍼져나가느니라. 제자는 눈을 크게 뜨며 물었다. 그렇다면 제 소원도 우주로 퍼져나간다는 말씀입니까? 그렇다, 부처님께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대답하셨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어떤 마음으로 소원을 품느냐 하는 것이니라. 탐욕에서 나온 소원인가, 자비에서 나온 소원인가, 두려움에서 나온 소원인가, 사랑에서 나온 소원인가에 따라 그 결과가 완전히 달라지느니라. 첫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은 모든 소원의 뿌리니라. 소원은 우리 마음 깊은 곳의 결핍감에서 시작된다. 무언가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그것을 채우고 싶어 한다. 하지만 진정한 행복은 무언가를 얻음으로써 오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완전한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데서 온다는 것이니라.
바람이 불어와 연못 표면에 작은 파동을 일으켰다. 부처님께서는 그 파동을 보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소원을 품는 마음의 질이니라. 만약 내가 다른 사람을 해치면서까지 자신의 이익을 구한다면 그 소원은 독이 된 씨앗과 같아서 결국 고통만을 가져다 줄 것이니라. 하지만 모든 존재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에서 나온 소원이라면 그것은 감로수와 같아서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의 모든 생명체에게 기쁨을 가져다 줄 것이니라. 제자는 깊이 고개를 끄덕이며 물었다. 그렇다면 어떤 소원을 가져야 합니까? 부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보시며 대답하셨다. 진정한 소원은 세 가지 차원에서 이루어져야 하느니라. 첫째는 자신의 진정한 행복이다. 이는 외부의 조건에 의존하지 않는 내면의 평화와 기쁨이니라. 둘째는 사랑하는 사람들의 행복이다. 가족과 친구들이 고통에서 벗어나 참된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는 마음이니라. 셋째는 모든 중생의 행복이다. 이 세상의 모든 존재가 평화롭고 행복하기를 바라는 대자비의 마음이니라. 연못 위로 잠자리 한 마리가 날아와 수면에 가볍게 점을 찍고 다시 하늘로 올라갔다. 또한 소원 성취의 비밀은 집착하지 않음에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치 저 잠자리가 물에 닿았다가 바로 날아오르듯 우리도 소원을 품되 그것에 매달리지 않아야 하느니라. 강하게 붙잡을수록 그것은 우리에게서 멀어져 간다. 하지만 자연스럽게 놓아둘 때 그것은 가장 아름다운 형태로 우리에게 돌아오느니라. 제자는 이해하려고 노력하며 물었다. 하지만 부처님 집착하지 않으면서 어떻게 간절히 바랄 수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니라 부처님께서 칭찬하시며 답하셨다. 집착 없는 소원이란 결과에 대한 욕심 없이 과정 자체를 사랑하는 것이니라. 농부가 씨앗을 심을 때를 생각해 보아라. 그는 좋은 수확을 바라지만 매일 땅을 파서 씨앗이 자라는지 확인하지는 않는다. 그저 정성스럽게 물을 주고 김을 매며 자연의 법칙을 신뢰한다. 이것이 바로 집착 없는 소원의 자세니라. 해가 높아지면서 연못 주변의 꽃들이 더욱 선명한 색깔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부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시며 계속해서 가르침을 펼치셨다. 진정한 소원 성취를 위해서는 세 가지 마음가짐이 필요하니라. 첫째는 감사하는 마음이다. 지금 이 순간 내게 주어진 모든 것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할 때 더 많은 축복이 내게 흘러들어올 것이니라. 둘째는 봉사하는 마음이다. 다른 존재들을 도우려는 마음이 클수록 우주는 너를 더 많이 도와줄 것이니라. 셋째는 신뢰하는 마음이다. 우주의 지혜와 사랑을 믿고 모든 것이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방식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을 믿어야 하느니라. 또한 기억해야 할 것은 진정한 소원 성취는 때로 우리가 예상한 것과 다른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우리는 한정된 시각으로 바라보지만 우주는 무한한 지혜로 우리를 돌보고 있느니라. 때로는 우리가 원하지 않았던 경험이 더 큰 축복으로 이어질 수 있고 우리가 간절히 바랐던 것보다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제자와 함께 연못을 한 바퀴 돌며 걸으셨다. 발걸음마다 조약돌들이 작은 소리를 내며 평화로운 리듬을 만들어내고 있었다.
이제 내게 진정한 소원 성취의 7가지 법칙을 전해주리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이것은 수천 년간 수행자들이 깨달아온 우주의 법칙이니라. 첫 번째 법칙에 대해 부처님께서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첫째는 마음의 씨앗 법칙이니라. 우리의 모든 경험은 마음에 심어진 씨앗에서 시작된다. 좋은 생각을 많이 하면 좋은 씨앗이 심어지고 나쁜 생각을 많이 하면 나쁜 씨앗이 심어진다. 소원을 이루고 싶다면 먼저 마음의 정원을 가꾸어야 하느니라. 매일 자비와 사랑, 지혜와 용기의 씨앗을 심어라. 그러면 언젠가 반드시 아름다운 꽃을 피울 것이니라. 길가에 핀 들꽃을 보시며 부처님께서 두 번째 법칙을 말씀하셨다. 둘째는 순수한 의도의 법칙이니라. 이 작은 꽃도 단순히 아름답게 피어나려는 순수한 의도만을 가지고 있다. 다른 꽃과 비교하거나 질투하지 않는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소원도 순수해야 하느니라. 남을 해치거나 질투심이나 교만함에서 나온 소원은 결국 우리에게 고통만을 가져다 줄 것이니라. 하지만 순수한 사랑과 진실한 필요에서 나온 소원은 반드시 아름다운 결실을 맺을 것이니라. 연못에서 물을 마시는 새 한 마리를 보시며 부처님께서 세 번째 법칙을 전하셨다. 셋째는 자연스러운 흐름의 법칙이니라. 저 새는 목이 마를 때 물을 마시고 배가 고플 때 먹이를 찾는다. 억지로 서두르지도 않고 불필요하게 늦추지도 않는다. 우리의 소원 성취도 마찬가지니라.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너무 서두르면 미성숙한 결과를 얻게 되고 너무 늦추면 기회를 놓치게 된다. 우주의 타이밍을 신뢰하고 자연스러운 흐름에 맡겨라. 잠시 가르침을 멈추고 도움이 되고 있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부처님의 말씀이 마음에 와닿고 있다면 좋아요로 함께 해주세요. 넷째는 무집착의 법칙이니라. 저 구름들을 보아라. 그들은 하늘을 자유롭게 떠다니며 어떤 형태에도 집착하지 않는다. 바람에 따라 모양을 바꾸고 비를 내린 후에는 기꺼이 사라진다. 우리의 소원도 이와 같아야 하느니라. 특정한 결과에만 집착하지 말고 열린 마음으로 우주가 주는 선물을 받아들여라. 때로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했던 더 좋은 것이 준비되어 있을 수도 있느니라. 연못 속에서 유영하는 물고기들을 보시며 부처님께서 다섯 번째 법칙을 전하셨다. 다섯째는 조화의 법칙이니라. 저 물고기들은 서로 방해하지 않고 조화롭게 헤엄친다. 큰 물고기도 작은 물고기도 각자의 역할이 있다. 우리의 소원도 전체와의 조화 속에서 이루어져야 하느니라. 나만의 행복을 추구하는 소원은 제한적이지만 모든 존재의 행복을 포함하는 소원은 무한한 힘을 가지느니라. 개인의 작은 바람을 우주적 사랑으로 확장시킬 때 진정한 기적이 일어나느니라. 석양빛이 연못에 반사되어 황금빛 물결을 만들어내는 것을 보시며 부처님께서 여섯 번째 법칙을 말씀하셨다. 여섯째는 변화의 법칙이니라. 이 아름다운 석양도 영원히 머물지 않는다. 모든 것은 끊임없이 변화한다. 우리의 소원도 때에 따라 변화할 수 있고 변화해야 하느니라. 어린 시절의 꿈과 성인이 된 후의 꿈이 다를 수 있듯 영적으로 성장하면서 우리의 소원도 더 깊고 넓어진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성장의 표시로 받아들여라. 마지막으로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을 잡으시며
일곱 번째 법칙을 전하셨다. 일곱째는 믿음의 법칙이니라. 이 모든 법칙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믿음이다. 우주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고 있다는 믿음, 모든 경험이 우리의 성장을 위한 것이라는 믿음. 그리고 우리 안에 이미 완전한 행복이 있다는 믿음이니라. 이런 믿음을 가질 때 외부의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는 이미 소원 성취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잠시 침묵하시며 제자가 이 깊은 가르침들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도록 시간을 주셨다. 저녁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와 두 사람의 옷자락을 살랑거리게 했다. 이 일곱 가지 법칙은 서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부처님께서 말씀하셨다. 하나를 깊이 이해하면 다른 것들도 자연스럽게 깨달아진다. 마치 거미줄처럼 하나를 건드리면 전체가 진동하는 것과 같으니라. 이것이 바로 연기법의 진리이며 모든 존재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다는 깨달음이니라. 달이 떠오르기 시작한 고요한 저녁 부처님께서는 제자에게 구체적인 실천 방법들을 하나씩 전수하기 시작하셨다. 이제 이론을 실천으로 옮기는 방법을 가르쳐 주리라 부처님께서 자비로운 미소를 지으시며 말씀하셨다. 아무리 좋은 가르침도 실천하지 않으면 공허한 말에 불과하느니라. 첫 번째 수행법에 대해 부처님께서 설명하기 시작하셨다. 첫째는 매일 아침에 감사 명상이니라. 눈을 뜨자마자 가장 먼저 할 일은 어제 하루 동안 받은 모든 은혜에 감사하는 것이다. 숨을 쉴 수 있음에 감사하고 건강한 몸에 감사하며 가족과 친구들의 사랑에 감사하라. 아무리 작은 것이라도 감사할 거리를 찾아보라. 아침에 마시는 물 한 모금,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 한 줄기도 감사의 대상이 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감사로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이 풍요로워지고 더 많은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이 된다. 두 번째 수행법을 위해 부처님께서는 연못가에 작은 돌멩이를 집어드셨다. 둘째는 하루 3번의 소원 명상이니라.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루 3번 조용한 곳에서 10분씩 앉아 명상하라. 먼저 마음을 고요히 하고 자신의 진정한 소원이 무엇인지 깊이 성찰하라. 그리고 그 소원이 자신뿐만 아니라 모든 존재의 행복에 기여할 수 있도록 넓은 관점으로 확장시켜라. 마지막으로 그 소원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깊은 감사의 마음으로 우주에게 고마움을 표현하라. 이때 중요한 것은 결과에 대한 집착을 놓아버리고 오직 사랑과 신뢰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이니라. 세 번째 수행법을 설명하며 부처님께서는 하늘의 별들을 가리키셨다. 셋째는 매일 밤의 업 정화 수행이니라.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그날 지은 모든 업을 돌아보아라. 좋은 행동을 했다면 그 공덕을 모든 중생과 함께 나누고 잘못한 일이 있다면 진심으로 참회하라. 특히 말과 생각과 행동으로 다른 존재에게 해를 끼친 것이 있다면 깊이 반성하고 앞으로는 그러지 않겠다고 다짐하라. 이렇게 매일 업을 정화하면 과거의 부정적인 업장이 소멸되고 소원 성취에 방해가 되는 장애들이 사라질 것이니라. 네 번째 수행법을 위해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손에 작은 꽃 한 송이를 올려주셨다. 넷째는 일주일에 한 번의 보시 수행이니라. 물질적인 보시든 시간과 노력의 보시든 자신이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다른 존재들을 도우라. 가난한 이에게는 돈을, 외로운 이에게는
따뜻한 말을 아픈 이에게는 위로를 주어다. 보시할 때는 받는 이가 고마워하기를 바라지 말고 오히려 보시할 기회를 준 것에 감사하라. 진정한 보시는 주는 자와 받는 자의 구분이 없는 상태에서 일어나느니라. 이런 무상 보시를 실천하면 우리의 마음이 넓어지고 우주로부터 더 많은 사랑을 받게 될 것이니라. 다섯 번째 수행법에 대해 부처님께서는 바람에 흔들리는 나뭇가지를 보시며 설명하셨다. 다섯째는 한 달에 한 번의 침묵 수행이니라. 한 달에 하루 정도는 가능한 한 말을 적게 하고 깊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아라. 평소에 우리는 너무 많은 말과 생각으로 마음이 어수선하다. 침묵 속에서만 들을 수 있는 내면의 음성이 있고 고요함 속에서만 느낄 수 있는 우주의 응답이 있느니라. 이날 하루는 자연과 함께 시간을 보내며 걷고 앉고 호흡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자연의 리듬에 자신을 맡기고 우주와 하나 되는 경험을 해보라. 여섯 번째 수행법을 위해 부처님께서는 연못에 비친 달의 모습을 가리키셨다. 여섯째는 매월 보름날의 서원 갱신 수행이니라. 달이 가장 밝은 보름날 밤에는 자신의 서원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갱신하라. 지난 한 달 동안 어떤 성장이 있었는지,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돌아보고 앞으로 한 달 동안의 새로운 다짐을 세워라. 서원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 성장과 함께 진화하는 것이니라. 처음에는 개인적인 소망이었던 것이 점차 더 큰 존재들을 위한 발언으로 확장되어 나가야 하느니라. 보름달의 완전한 빛처럼 우리의 서원도 완전한 자비와 지혜로 채워져야 한다. 일곱 번째 수행법을 설명하며 일곱째는 계절마다 한 번씩 하는 업장 소멸 수행이니라. 봄, 여름, 가을, 겨울 각 계절이 바뀔 때마다 3일간의 집중적인 정화 수행을 하라. 첫째 날은 몸의 정화를 위해 단식하거나 간소한 음식만 먹으며 충분한 휴식을 취하라. 둘째 날은 말의 정화를 위해 진언이나 경전 독송을 하며 부정적인 말을 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셋째 날은 마음의 정화를 위해 깊은 참회와 명상으로 내면의 어둠을 밝히라. 이 3일 동안은 특별히 자비로운 마음을 기르고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라. 계절의 변화와 함께 우리 자신도 새롭게 태어나는 기회로 삼아라. 여덟 번째이자 마지막 수행법을 위해 부처님께서는 제자의 눈을 직접 바라보시며 말씀하셨다. 여덟째는 매년 한 번의 큰 서원 수행이니라. 1년에 한 번은 7일간의 집중 수행 기간을 가져라. 이 기간 동안은 일상의 모든 잡념을 내려놓고 오직 수행에만 집중하라. 첫 3일은 과거의 모든 업장을 참회하고 정화하는 데 집중하라. 가운데 하루는 현재의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고 감사하는 시간으로 보내라. 마지막 3일은 미래에 대한 큰 서원을 세우고 그것을 실현하기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데 사용하라. 이때 세우는 서원은 개인적인 차원을 넘어서 모든 중생의 해탈과 깨달음을 위한 보살의 서원이어야 하느니라. 이 8가지 수행법은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느니라. 매일의 작은 실천이 모여 한 달의 변화를 만들고 한 달의 성장이 모여 1년의 큰 깨달음을 이룬다. 마치 물방울이 모여 바다를 이루듯 작은 수행이 모여 위대한 성취를 만들어내느니라.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수행을 기계적으로 하지 말고 사랑과 기쁨으로 하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 강조하시며 말씀하셨다. 억지로 하는 수행은 또 다른 고통이 되고 의무감으로 하는 기도는 마음을 더욱 무겁게 만든다. 대신 각각의 수행을 우주와 소통하는 즐거운 놀이로 여겨라. 감사 명상을 할 때는 마치 사랑하는 사람에게 편지를 쓰듯 기쁜 마음으로 하고, 보시를 할 때는 선물을 주는 어린아이처럼 설레는 마음으로 하라. 제자는 깊이 감동하며 물었다. 부처님, 이 모든 수행을 다 해야만 소원이 이루어집니까? 아니니라. 수행은 소원을 이루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이미 완전한 너 자신을 발견하기 위한 방법이니라. 진정한 소원 성취는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본래 완전했던 자신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다. 이 수행들을 통해 너는 자신 안에 이미 모든 행복과 평화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니라. 달빛이 연못 전체를 은빛으로 물들이는 고요한 밤, 부처님께서는 제자와 함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계셨다. 이제 긴 하루의 가르침이 끝나가고 있었지만 그 지혜의 향기는 영원히 남을 것 같았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 모든 이야기를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부처님께서 잔잔한 목소리로 말씀하셨다. 진정한 소원 성취란 바깥에서 무언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 안에서 무언가를 발견하는 것이니라. 우리는 이미 완전하고 이미 행복하며 이미 평화롭다. 다만 그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을 뿐이니라. 제자는 하루 종일 받은 깊은 가르침들을 마음속으로 되새기며 감사의 마음을 표현했다. 부처님, 오늘의 가르침으로 제 마음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이제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을까봐 걱정하는 대신 이미 충분히 축복받은 제 삶에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가장 큰 깨달음이니라. 우리가 찾고 있던 모든 것이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아는 순간 모든 소원이 동시에 성취되느니라. 외부의 조건이 바뀌지 않아도 내면의 관점이 바뀌면 세상 전체가 달라 보인다. 미풍이 불어와 연못 위의 연꽃들을 살랑거리게 했다. 부처님께서는 그 아름다운 광경을 바라보시며 계속 말씀하셨다. 기억하거라. 연꽃이 진흙 속에서 피어나듯 우리의 가장 큰 축복들도 때로는 어려움 속에서 태어난다. 그러므로 힘든 시간이 올 때도 절망하지 말고 그 속에서 피어날 지혜의 꽃을 기대하라. 모든 경험이 우리를 더욱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가는 과정이니라. 이제 내가 집으로 돌아가 일상으로 돌아가더라도 오늘 깨달은 진리를 잊지 말아라.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감사하고 밤에 잠들 때마다 모든 존재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라. 그리고 무엇보다 너 자신을 사랑하고 너 안의 부처님을 신뢰하라. 세상의 모든 존재들이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온 우주가 평화와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간절히 발언하노라. 부처님께서 두 손을 모으시며 깊은 자비의 기도를 올리셨다. 제자도 따라서 두 손을 모으며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감사를 표현했다. 그의 얼굴에는 더 이상 걱정이나 불안이 아니라 깊은 평화와 확신이 빛나고 있었다.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이 귀한 가르침을 저 혼자만 간직하지 않고 만나는 모든 사람들과 나누겠습니다. 제자가 다짐하며 말했다. 그래서 이 자비로운 지혜가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소원 성취니라. 자신의 깨달음을 나누려는 마음 그 자체가
보살의 마음이며 이미 완성된 부처의 모습이니라. 내가 만나는 모든 존재들이 이 법문을 통해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바라노라. 달이 중천에 떠오르고 밤이 깊어가는 가운데서도 부처님의 자비로운 가르침은 영원히 울려 퍼질 것이었다. 그리고 이 가르침을 들은 모든 이들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이 심어져 언젠가는 반드시 아름다운 깨달음의 꽃을 피우게 될 것이었다. 부처님의 지혜로운 가르침이 여러분의 일상에 평화와 깨달음을 가져다 주기를 바랍니다. 이런 소중한 가르침을 더 많은 분들과 나누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의 수행 경험이나 깨달음의 순간들을 댓글로 나누어 주시면 우리 모두가 함께 성장할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자비로운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